하나님 앞에 감사와 기쁨의 박수 드리시고 따라합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시다.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은혜 축복 주시는데,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고 자기가 교만과 탐욕으로 영광을 가로채면 실패하게 되고 심판받게 되고 하나님 앞에 버림당하게 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 룻기서 2장 10절에서 13절에서 20절 말씀까지만, 그러나 요절 말씀은 룻기서 2장 10절 말씀이 요절 말씀입니다. 룻기서 2장 10절 말씀.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은혜를 구하는 사람 은혜를 받습니다. 교만하지 않고 강팍하지 않고 겸손하게 엎드려서 절하면서 나에게 어떻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돌보시나이까.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은혜의 축복. 제목만 따라하세요. 은혜의 축복. 은혜로 축복받자. 은혜가 있어야 행복해요. 은혜가 있어야 성공합니다. 강팍하고 싸나운 사람 오래가지 못합니다. 은혜인 사람이 살면서 때로는 분쟁, 싸움, 다툼에 휘말려도 승리합니다. 은혜가 무슨 뜻입니까? 남에게 베풀어주는 신세나 또 혜택을 받는 것을 은혜라고 그럽니다. 은혜의 기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쉽게 말하면 친절과 도움을 은혜라 그럽니다. 짐승도 은혜를 안다. 짐승들도 은혜 알아요? 오늘날 사람들, 인간이면서도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배은망덕하고 은혜를 은혜로 갚지 않고 은혜를 원수로 갚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 맥켄지라는 이 미국의 회사 회장이 한국에 와서 몇 년 동안 기업 활동을 했대요. 미국의 회사 CEO로서 한국 와서 기업 활동하면서 떠나면서 뭐라 그러느냐. 한국 기업, 한국 사람들 추진력, 열정, 야심은 대단합니다. 돈 벌겠다고, 성공하겠다고, 출세하겠다고 열정, 추진력, 야심은 대단하지만, 그러나 상대방에 대해서, 경쟁자에 대해서 매정하더라. 매정하다 그랬어. 중상모략하고 거짓말하고 해를 끼치는 거 경쟁관계입니다. 정책에도 매정하고 사업과도 매정하고 직장도 매정, 쓸데없이 에너지를 낭비하고 시간 낭비하는 경우가 많다. 구조적인 조직이 잘못된 게 아니냐. 왜 이렇게 싸우고 다투기만 하려고 그러느냐. 서로 힘을 합쳐서 잘할 생각하지 않고 서로가 은혜를 모르더라. 맞아요? 은혜가 점점 없어져요? 오늘 사람들은 은혜를 점점 몰라요? 자식이 부모들을 은혜 몰라요? 형제가 형제, 제자가 선생님에게 오늘 우리 한국 사회에 은혜가 점점 없어집니까? 은혜가 잊어가는 시대다. 은혜가 점점 사라집니다. 은혜 보기가 힘들어요. 공짜 없는 세상이라고 그랬어. 자기 권리 주장하고 자기 이익을 주장하지만 남한테 베풀고 도와주고 주겠다는 은혜가 점점 사라지고 있다. 은혜의 기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은혜를 베풀었습니까?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가 죄를 졌을 때 심판하지 않고 구원과 용서를 주시는 그 하나님, 적어도 하나님 믿는 성도들만큼만은 결코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사회가 각박하고 은혜를 잊어가는 세상에 산다 할지라도 가장 간절하게 은혜를 구하는, 간절하게 은혜를 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장기 이식자들. 장기 이식자들. 신장이나 심장을 이식받아서 살겠다는 사람 간절히 기도합니다. 법률상으로서 장기 기증자는 신원이 공개되지 않는데요. 받는 사람이나 주는 사람이나 장기 기증이 공개되지 않지만 지금 장기 이식 받겠다고 기다리는 사람은 26,000명, 26,000명이 장기 기증을 기다리고 있는데 실제로 혜택 받는 사람은 2,400명, 10분의 1도 안 됩니다. 수천 명씩 매년 기다리다가, 장기 이식 기다리다가 세상을 떠난다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자살하려면 장기 기증이나 하고 자살하지. 좋은 일 좀 하지. 장기 기증하면 난 사람 장기 기증하면 얼마나 많은 사람을 도와주는, 그냥 한순간에 낙심하고 절망해서 우리나라 자살한 사람 숫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수백 명, 수천 명입니다.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를 주겠다는 마음도 갖고, 은혜가 많아야 은혜 있는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고, 은혜가 있을 때 회사가 잘 됩니다. 교회도 은혜가 있을 때 부흥하고 발전합니다.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선진국 잘 사는 나라가 되면 국민들 서로 간에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정치하는 사람도 은혜가 있어야 되고, 사업하는 사람도 은혜가 있어야 돼요. 부자들 돈 가지고 자기 치닥거리만 하지 말고 국가 경제나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겠다는 구제나 선행이 많이 있어야 나라가 잘 사는 나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봉독한 성경 말씀 보세요. 오늘 봉독한 성경 말씀에 은혜로 축복받은 사람들, 은혜로 축복받은 사람들, 여기 성경 말씀 보니까 나옴이라는 여자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흉년이 들어서 남편하고 두 아들하고 모압으로 이주해서 살다가 무슨 이유인지 남편이 죽었어요. 두 아들도 죽었어요. 죽었는데 며느리 둘이 남았어요. 며느리 둘 낳고 자식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는 나이도 먹고 남편 죽고 자식 죽으니까 베들레헴 내 고향으로 돌아가자. 돌아가겠다고 며느리 둘을 불러서 얘기했습니다. 이제는 나는 고향으로 돌아가겠다. 나이도 먹고 의지할 데도 없으니 내가 어떻게 살겠느냐. 그래서 두 며느리를 불렀어요. 오르바라는 며느리하고 루시라는 며느리를 불러서, 자, 이제 남편도 죽었으니 너희가 날 따라올 필요도 없고 복양할 필요도 없다. 너희 가고 싶은 대로 가라. 가고 싶은 대로 가라. 자유를 줬어요. 그런데 이 오르바라는 여자는 첫 번째 며느리는 좋다고 신난다고 안녕히 계십시오 하고 떠났어요. 이제 두 번째 며느리 룻은 안 떠났습니다. 어머니의 나라가 내 나라고, 어머니 가는 곳에 나도 끝까지 가서 비록 남편은 죽었지만 어머니를 섬기겠습니다. 어머니를 섬기겠습니다. 남편이 없는데도 어머니를 섬기겠습니다. 요즘 이런 며느리 있어요? 이런 자부 있습니까? 이런 며느리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사람 손 들어봐요. 그래서 이 베들레헴에 왔어요. 이 나오미하고 룻하고 왔는데 생계가 막연해요. 뭘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룻이 저녁 때쯤 되면 이밭저밭 다니면서 이삭을 줍고 곡식을 줍고 주워 가지고 그것을 끓여서 음식을 만들어서 어머니 시어머니를 복양하고. 근데 이상하게
그 지역에 보아스라는 남자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지역에 소문을 다 듣고 또 나오미라는 여자가 왔다 그러는데 남편도 죽고 자식 죽고 혼자 사는데 며느리 하나 데리고 왔는데 며느리가 아주 착하고 효행 있고 좋다는 소문이 났어요. 그래서 자기 종들에게 그랬습니다. 저 여자, 저 루시라는 여자가 오면 이삭을 다 죽지 말고 그냥 내버려 두고 그 곡식 좀 이렇게 떨어뜨려주고 일부러 좀 흘려라. 그래서 가난한 사람도 먹게 하라. 부자는 가난한 사람도 먹게 하라. 우리나라 재벌들 말이죠, 구멍가게까지 싹 다 바싹 말려가지고 마트 슈퍼마켓 만들어서 구멍가게까지 다 못하게 만드는 거 알죠? 부자들이 돈을 싹싹 쓸어가니까 먹고 살기 힘들어서 고생한 사람 많아요. 부자들은 좀 흘려야 돼요. 뭘 흘려요? 부자들이 뭘 흘려요? 돈 좀 흘려야지. 가난한 사람 좀 먹고 살게 만들어야지. 재벌들이 말해, 재벌회사가 아이스크림까지 팔아서 먹겠다고, 코 올리기 애들 돈까지 벌겠다고 하는 부자들, 자본주의 병폐. 그래서 자꾸 젊은 교수들, 젊은이들이 사회주의 국가 만들자, 부자 재산 좀 빼서 국가 경제 쓰자. 부자들이 제대로 못하니까 좌파 생기고 사회주의 반대 세력이 생기는 거예요. 부자들이 부자들로서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관심을 갖고 혜택을 베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성경 말씀이 그랬어요. 루시 보아스에게 당신이 어찌하여 내가 이렇게 은혜를 많이 베풀었습니까? 하고 말했어요. 그런데 여기 성경 말씀 보세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첫 번째 말씀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보아스에게 내가 너에 대한 소문을 많이 들었노라. 여호와께서 너에게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뭐를 상 줍니까? 이방 여자로서 자기 시어머니 베들레헴 와서 고생하는 거, 또 자기가 먹고 살린 것이 아니라 시어머니를 복양하기 위해서 이삭을 줍는 거, 효행, 선을 베풀고 착한 일 하는 거, 이거 내가 소문을 들었다. 너희 하는 그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상을 주시고 보답해 주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손해보는 것 같죠? 남을 도와주고 베풀면 손해보는 것 같죠? 남의 것 뺏어서 먹어야 배부른 것 같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다 아신다는 것. 사람은 속여도 하나님은 못 속여. 그래서 보아스가 말합니다. 너의 효행, 너의 선행을 하나님께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선행하면 상 받지만 악행하면 벌을 받아요. 벌 받는 겁니다. 시편 18편 20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의를 따라서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서 내게 갚으셨으니. 누가 갚아요? 누가 갚아줘요? 하나님께서 갚아줘요. 오늘날 사람들은 하나님, 하나님, 주여, 주여 하면서 하나님을 망각하고 살아요.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인다고,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다고 하나님을 망각하고 사는 사람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다 갚아주시. 착한 일, 선한 일, 좋은 일, 때론 내가 손해보는 것까지 다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다 갚아주십니다. 잠언서 22장 말씀 보세요.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 따랍다 보상. 상 중에서 보상이 있어요. 보상이 있어요. 보쌈이 좋아요, 보상이 좋아요? 같은 보자인데 보쌈도 좋아요, 보상도 좋아요. 상을 주시는 거예요. 겸손한 사람에게 상을 주시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 때 하나님께서 재물 주신대요. 재물 주신대요. 오늘 여러분 다 부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난한 사람 한 사람 되시다 부자 되고 성공하고 행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상을 주세요. 히브리서 11장 말씀 보니까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상을 주신다.
의심하면 상 못 받아요. 믿어야 상을 받아요. 손해봐도 믿어줘야 되고 믿는 척이라도 해야 돼요. 의심하고 사는 사람보다도 믿어서 속는 사람이 오히려 상을 받아요. 따라붙다 믿고 삽시다. 믿어줍시다. 믿는 척이라도 하세요. 믿는 척이라도. 베드로전서 2장 19절 말씀에 인간의 모든 제도는, 이 세상의 모든 제도는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상 주시고 벌을 주지만 이 세상의 모든 제도는 악한 자를 징별하고 선을 행하는 자에게 포상한다. 이 세상도요, 상 줄 자를 상 주고 벌 줄 자를 벌 준다. 하나님께서 상 주시고 국가에서 상 주시고 회사 충성한 회사에도 상 주고 자녀들이 착한 일 하면 부모가 또 상을 주고 상이 많아요. 상 받고 사는 게 좋아요? 벌 받고 사는 게 좋아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필요할 때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시고 상 주시고 은혜 축복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요즘 마약 사범이 그렇게 많다. 마약이 그렇게 많이 들어온다고. 법무부에서 발표에 의하면 마약 사범이 4,500명, 마약 사범이 4,500명이 마약 사범인데 1년 만에 5,000명으로 늘어났어요. 매년 3,000명, 4,000명, 5,000명 마약 사범에 빠진 사람이 점점 늘어난대. 청소년도요, 청년들도 많이 마약으로 범죄를 일으킵니다. 특히 인터넷 들어가면 청소년 마약 사범, 고등학생, 중학생, 청소년들도 인터넷 들어가서 돈만 주면 마약이 전달된다. 이번에 봤죠? 이 캣남 사망, 용의자가 초등학교 학생 9살짜리가 18층 옥상에 들어가서 벽돌을 던져가지고 밑에 있던 그 아줌마가 맞아 죽었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부모가 배상하라. 자식을 그렇게 기르면 부모가 배상하라. 그냥 넘어가요? 자식 못 기르면 부모가 배상하라. 아들, 딸 잘못한 거, 사고 친 거, 문제 일으킨 거. 과거에 일본에도 자살이 있지만 뭐 우리나라만큼 그렇게 없습니다. 그런데 일본에서 제일 자살 많이 하는 장소가 어디냐? 우리나라는 주로 이제 다리에서 떨어지지. 근데 일본에는 지하철에서 그렇게 많이 자살한다. 지하철에서 자살하면 그냥 온 지하실 그 정거장이 막 피투성이되고 어지러워지고. 그전은 일본도요, 시에서 그걸 쳤대. 시 자금으로. 이제는 자살한 사람 다 조사해가지고 그 청소, 비용, 대금 손해본 거 가족들한테 세금 부과한대요. 부모가 배상하라, 가족이 배상하라. 그냥 넘어가지 않고 남한테 해를 끼치고 악하게 한 거 배상하라 그랬어요. 배상도 있지만 그러나 보상도 있어요. 보상. 여러분 보상금 좀 아십니까? 보상에 대해서. 어떨 때는 보상금이요, 정부에 주는 보상금이 롯데복권보다 더 많이 준대요. 놀라지도 않고 관심도 없고. 잘 보세요. 정부 부처에서, 지자체에서 쓰레기 불법 투기, 탈세, 식품위생법 이거 신고하면요 보상금을 준대. 그래서 한 해 1,000개 이상씩 보상금 제도가 나오고 보상금 타는 사람이 있는데, 그 국가에서 보상금을 줬는데 30억이나 보상금을 줬는데 한국전력에서 일본 회사를 통해서 계약을 맺었는데 그 계약 자체가 가짜 계약을 맺어가지고 이 돈이 뭐 몇백억이 나갔나 봐요. 근데 그게 결국은 부정 잘못된 거라 그것을 환수를 했는데 40억을 환수했. 거기 한 직원이 가짜 서류 만들어서 수입해가지고 한전에 들여왔는데 40억을
환수했는데 그 중에서 11억을 보상금으로 지급했대요. 11억이라니까요. 국가에 손해를 끼친 사람들, 포상금, 범죄 신고 포상금 3천만 원, 5천만 원, 1억이 있다는 거. 확실한 증거 가지고 해야지. 뭐 뜬소문 가지고 이런 소리가 안 되고 확실한 자료 증거 가지고 할 때 확인하고 나서 그 다음엔 국가에 해를 끼친 사람들 그걸 적발하고 다시 환수해서 보상한다는, 국가도 보상하고 포상하는데 하나님은 보상해 줄까요? 안 해줄까요?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해요. 내가 잘 먹기 잘 살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보다도 사회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 충성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보상하십니다. 아멘입니까? 기도 많이 하고 전도 많이 하고 충성 봉사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충성한 사람 하나님께서 반드시 자손이 잘되게 축복하시고 번창케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룻이 보아스에게 내가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보아스가 룻에게 들은 소문을 가지고 칭찬했고 룻이 보아스에게 엎드려서 겸손하게 내가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매일마다 곡식에서 이삭을 죽게 하고 그 다음에 배불리 먹고 마시게 뒷바라져 줬으니까 룻이 내가 당신한테 은혜를 많이 입었습니다. 은혜 받기 원합니다. 겸손하게 감사하고 인정을 했어요. 은혜 받았으면 은혜 받았다는 걸 인정하고 감사하고 겸손해야 됩니다. 창세기 6장 8절을 보시니까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물로 심판할 때, 많은 사람 물로 심판할 때 하나님께서 노아와 가족들은 방주에서 구원했잖아요. 그래서 노아는 하나님, 내 가족을 구원하는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습니다. 가족이 구원받는 것, 지옥 가는 것도 천국 가게 하시고 죄악에 빠지는 것을 죄악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속에 살도록 내 가족을 지키고 구원하신 것 감사합니다. 내 가족들도 은혜 받게 하옵소서. 가족을 은혜 받게 하세요. 자녀들 은혜 받게 하세요. 부모님, 형제, 친구, 친척도 나 하나님의 은혜 받도록 기도하고 전도도 해야 됩니다. 출애굽기 말씀 보니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시고 애굽 사람이 물품을 다 취하였더라.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나올 때 빈손 나온 거 아닙니다. 애굽 사람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한 것을 전부 다 애굽 사람이 다 거기에 대해서 보상해주고 상주고 줘서 애굽에서 나올 때는 풍족하게 많은 재물과 물품을 취해가지고 왔더라. 어떻게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은혜 베푸는 마음을 주시고 줄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허락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께도 도와주시면 안 될 것도 돼요. 이번에 우리가 전도지 만든 거요. 전도지 만든 거 사기당한 투자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받게 해주셨어요. 감동을 줘서 받게 만들었어요. 직장 문제, 사업 문제, 어떤 문제라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축복하시고 해결하시니까 나 혼자 해결했다고 노력하고 애쓰고 더 고생하지 말고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은혜를 있게 하시고 은혜 받게 하시고 은혜를 베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무엘상 1장 말씀 보면 한나가 자식이 없어서 고생해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눈물로 기도할 때 엘리 제사장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허락해 주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나의 부르짖는 기도를 허락해 주기를 원하노라. 엘리 제사장이 그렇게 말했을 때 이 한나가 말했습니다. 내가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합니다. 그 축복의 말씀에, 축복의 선언에 내가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답변했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한나가 임신하고
아들을 낳아서 사무엘이라 하였더라. 임신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기도해서 응답받아서 선하고 작정한 거 하나님께 지켰더니 하나님께서 세 아들과 두 딸을 더 주셨더라 그랬습니다. 기도해서 허락받고 은혜받고 축복받는 거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가정, 직장, 자녀들 어떤 문제라도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이여, 하나님 은혜가 나에게 임하게 하시고 나도 남에게 이웃에게 은혜를 베풀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디도서 3장 7절에 우리로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서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셨나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하늘나라를 상속하고 하늘나라의 상속자가 되게 하시고 천국을 상속하게 하시고 구약 말씀을 상속하게 하시고 신약 말씀을 상속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말씀대로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고 축복받고 기적이 나타나고 성취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인내하는 마음을 주시고 믿음까지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세상 만사 되는 거 하나도 없어요.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해. 기도 안 하는 사람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없으니까 금식기도 안 해요. 몸이 아프고 병들면 병원만 왔다 가지. 병원을 믿고 의사를 믿고 수술을 믿어도 하나님께서 금식기도로 병 고침 받는다는 믿질 않아요. 기도도 안 해봐요. 기도를 해봐야 응답받고 역사하는 걸 체험하는데, 그래서 믿음 갖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통해 역사 축복 베풀어 주십니다. 어저께 깜짝 놀랄만한 기사가 났어요. 비극으로 끝난 신혼금, 결혼 앞둔 예비부부 숨진 채 발견됐다. 예비신부 박모씨 31살, 예비신랑 33살, 둘이서 결혼을 앞두고 결혼식을 앞두고 틱틱틱틱 싸웠어요. 다퉜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예비신부는 칼에 찔러 죽고 신랑은 김포대교에서 떨어져 죽고. 아니, 결혼하면 결혼하지 무슨 혼숙감 때문에 싸워요? 결혼 준비 때문에 싸워요? 살아보지도 못하고 결혼식도 못하고 다투고 싸우다가 그렇게 사고를 치고 예비 부부가 숨진 채 발견됐다. 돈 때문에 결혼하는 겁니까? 사랑 때문에 결혼하는 겁니까? 모든 문제를 은혜로 풀어야죠. 은혜를 풀어야죠. 돈으로 해결하려니까 싸움과 다툼이 나타나서 행복할 젊은 부부들이 이렇게 숨진채로 발견됐습니다. 따라붙어 모든 문제를 은혜로, 사랑으로, 믿음으로, 감사로 해결합시다. 조선일보에 깜짝 놀랄 만한 기사가 났어요. 들어보지 못하는 기사. 아마 여러분도 못 들어봤어요. 불란서는 법이 있는데 직장에서 그 직장 동료 중에서 한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면 그 나머지 직장이 도와줄 수 있대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 조나단이라는 남자가 갑자기 4살 된 딸이 암에 걸렸어요. 4살 된 딸이 암에 걸려서 수술을 해야 되고 치료를 해야 되는데 직장 다니기 때문에 그걸 미처 못하니까 동료들이 그 소식을 갖고 나서 전부 도와줬어. 내 휴가 이틀, 3일, 나흘 휴가를 몰아줘가지고 휴가를 몰아줘서 6개월 이상이나 딸을 돌볼 수 있는 휴가 기간을 다 몰아서 기부했다는 거예요. 휴가를 기부했어요. 휴가를 기부했어요. 들어본 적 있어요, 없어요? 우리나라 그런 일이 있어요, 없어요? 서로 자기 휴가 타먹으려고 그러고 남이 내 거 뺏을까 봐 막 온갖 신경 쓰고 야단하고 내가 왜 너 도와줘? 난 도와주겠다는 생각을 못해요. 은혜는 많이 받았으면서 그 은혜의 일부를 남한테 베풀겠다는 거 생각 못해요. 교회도 그래요. 목사들도 그래요. 대형교회도 그래요. 하나님 믿는 집사장로 권사라면서도 은혜라는 은자도 몰라요. 욕심부립니다. 축복만 받으려고 그래요. 성공만 하려고 그래요.
탐심 속에 삽니다. 하나님 말씀과는 거리가 멀어요. 사랑 무슨 사랑입니까? 이웃사랑, 하나님 사랑, 나라 사랑, 교회 사랑. 은혜와 가장 가까운 단어는 사랑인데 사랑 베풀 줄을 몰라요. 받는 건 좋아하는데 사랑 베푸는 걸 몰랐어. 결국 마지막 가서 베풀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도 사랑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전에 여러분 가족 형제 이혼에게 은혜를 많이 베푸세요. 사랑 많이 베푸세요. 축복을 많이 나눠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오키 씨가 어렸을 때 교회 다니는데 시집을 가는데 그만 불교 집안에 시집가서, 그래서 시어머니 구박받고 날마다 절에 가서 불공을 할 수 없이 쫓겨나지 않기 위해서 그 집에서 매일 절간 가서 불공을 드리는데 어느 날 갑자기 배가 아프고 하혈을 막 해서 처음에는 안 갔어요. 겁도 나고 무섭고 또 고생하는데 자꾸 하혈을 하니까 남편이 빨리 병원에 가봐라, 빨리 병원 가 조사하니까 자궁암 말기, 벌써 의학적으로 치료받지 못하는 상황. 의사 선생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수술을 못합니다. 치료도 못합니다. 너무 늦게 왔습니다. 그래서 이 옥시즌은 하나님, 내가 교만하고 불신앙에 빠지고 우상에 빠졌어. 결국 이렇게 내가 죽을 병에 걸렸는데 하나님 날 좀 살려주세요. 그래 뒤늦게 결심하고 교회 가고 기도원 가서 금식기도 했어요. 죽으나 사나 하나님께 맡깁니다. 수모로 작정 금식기도 하는데 기도하면서 마음이 편안해지고 믿음이 생기고 감사가 넘쳤어요. 20일째 되는 날 기도하는데 막 온몸이 뜨거워지고 막 몸에서 땀이 막 줄줄줄줄줄 막 흘러요. 기도하는데 땀이 막 뜨거워져. 그래서 한참 기도한 다음에 막 배가 아파서 화장실로 뛰어 들어가는데 핏덩어리가 막 쏟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핏덩어리가 쫙쫙. 암 환자가 핏덩어리가 쏟아지면 살라고 쏟아지는 겁니까? 죽으려고 쏟아지는 겁니까? 한참 핏덩어리가 쏟아지더니 배가 편안하고 마음도 편안하고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살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수마으로 금식기도 끝나고 나서 병원 가는데 의사가 뭐라고 그랬겠어요? 의사가 뭐라고 말했겠어요? 의사가 말합니다. 암덩어리가 다 나왔습니다. 빠져나왔습니다. 사라졌습니다. 축하합니다. 그랬습니다. 회개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간절히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서 죽을 사람도 살려주시고 가난한 사람도 부하게 하시고 실패한 사람도 성공하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바꿔주고 우리의 삶을 풍족하게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 이 성경 말씀 보니까 나오미가 보아스에게 축복을 했어요. 보아스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복 주기를 원하노라 축복을 했어요. 축복만 하세요. 내 입에서 축복이 나가야 축복을 받는 거예요. 사랑이 나가야 사랑이 나오고 은혜를 베풀어.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당신은 여호와께로부터 복 받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선언했는데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어떻게 된 줄 아세요? 그 보아스가 룻하고 결혼했어요. 결혼했다니까요. 그래서 이 나오미가 보아스의 장모가 됐어요. 이 룻은 자기 나오미 시어머니에게 복양하고 효도했다가 시집 갔다니까요. 팔자가 폈어요. 제일 그 지역에 돈 많은 부자, 은혜를 베풀고 은혜를 받는 사람. 마지막 가서 성공은 누구냐? 은혜를 베푸는 사람. 은혜 베풀 때 성공하는 거예요. 축복받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 보니까 보아스가 이 룻하고 결혼해서 오벳이란 아들을 낳았더라. 내 오벳이 누구를 낳느냐?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가 누구 낳느냐? 다윗을 낳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의 아버지 할아버지가 누구냐? 이 보아스하고 룻하고 결혼해서 난 아들이 다윗의 할아버지. 어때요? 어떻습니까?
은혜 결과가 어때요? 내가 좀 손해를 보고 내가 고생하고 그 첫 번째 자부 며느리 모른다고 냈다 떠난 그 여자하고 고생하겠다고 시어머니를 섬기고 어머니의 나라가 내 나라고 어머니가 가는 곳에 나도 죽겠다고 끝까지 가겠습니다 하고 고생하고 자청한 이 룻이 축복을 받았어요. 깍쟁이는 성공 못해요. 욕심쟁이 오래 못 가요. 좀 손해 좀 보세요. 은혜 베푸세요. 사랑을 베푸세요. 하나님께서 다 갚아 주시면 나는 누구한테 은혜를 받고 누구한테 은혜를 베풀까? 나는 어떻게 은혜를 받고 은혜를 베풀까? 여러분 이웃 가까운 이웃에게 가족에게 자녀 부모 형제 친척 중에서 베풀 수 있으면 베푸세요. 시간으로 또는 물질로 내가 할 수 있으면 많이 베푸세요. 결국 가서 그것이 다 나에게 보상이 되고 상이 되고 축복이 되고 30배 60배 100배 채워지고 특히 우리 교회 우리 강남교회 앞으로 하나님께서 구국운동을 하고 통일운동을 하고 기도원을 하고 이 역사가 축복이 나타나서 사람들이 깜짝 놀랄 만한 큰 축복의 역사가 기적의 역사가 사랑의 역사가 나타날 걸로 믿습니다. 다 같이 손 들고 주여 3장 기도하겠습니다. 주여